창세기 28장 10절부터 오늘 19절을 읽을 건데요. 그냥 오늘은 이제 앉아서 읽겠습니다. 앉아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이제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성경책 글씨 좀 큰 거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항상 보는 거 그걸 가지고서 있어야지 이제 우리 청지기 교회가 공부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In God, in Holy Spirit, in Jesus, in Bible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끊으시면 돼요.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0절 끊었습니다. 떠났어요. 지금요. 야곱이 떠났어요.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니까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지금 뭔가가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들지요. 해가 졌어요. 이제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베고 있어요. 무슨 신세예요? 그렇죠. 노숙자 신세가 지금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갑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어디냐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현하고 계신 거예요. 꿈에 침입을 한 겁니다. 15절 시작. 또 본즉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서서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밑줄 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명 제가 만든 말로 말하면 사다리 축복이에요. 사다리 축복. 이거는 뭐 신학 사전에 안 나오는 거고요. 제가 만든 거니까 사다리 오락내리락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사다리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주셨는데 16절 갑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지금은 두려워요. 그 다음에 이르되 두렵도다. 또 두려웠지요.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또 야곱이 아침에, 아까는 어디였어요? 해질 때였는데 지금 뭔가 바뀌어가지고서 분위기가 바뀌어 아침이 돼버렸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해결되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 아까 돌은 무슨 돌이었어요? 노숙자 신세를 베개에 하나 돌렸는데 여기서 돌은 이제 바뀌어버렸죠. 무슨 돌로? 기둥으로, 기념비가 된 거예요. 돌을 시작.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달래기 요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달래기. 아니 그렇게 하나님 달래기일까 이 얘기예요. 퀘션 뒤에 퀘션부터가 하나님 달래기. 예, 궁금증이 있네요. 이게 이제 진짜 정말 그런 걸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 달래기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진짜 그 설교에 있어서 제야의 고수가 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대형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의 양식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자랑을 하면
설교학자도 인정한 설교예요.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진짜예요? 증인을 데려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를 여러분 어느 대형교회 오히려 가보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허접해서 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축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드러나는 설교자가 아니라 제야의 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이제 여러분에게 잘할 건데, 그런데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잘 가르치길 좋아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지난번 양육할 때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았죠. 그런데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너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진짜 잘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다음에 4단계에 있을 크리스천 코칭입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설교자라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강추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음 주에 4단계니까 여러분 4단계 꼭 들으세요. 정말로 제가 강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커리큘럼에, 양육 커리큘럼에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단 양육 과정의 3단계를 한 분에 한해서 신청해야 돼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넉사자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넉사자인데, 넉사자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입구에다가 8팔자가 플러스 된 거예요. 사자는 세상으로 말할 때 이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그 다음에 동서남북 할 때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넉사자가 사방이 막혀 있는데 그 안에 8팔자를 넣어놨어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사방 팔방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사방 팔방이 다 막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힌 처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넉사자가 죽을 사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절대적인 단독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어둠이 거치지 않는 그 두려움이, 그 절망감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제 되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보죠.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옥은 후회이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자주 하는 사람은, 반복된 실수로 후회를 자주 하는 사람은 지옥 생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후회, 이거는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영원히 후회하면서 내가 왜 예수 안 믿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예수를 비판했을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면서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일부의 맛을 보는 것이 이 땅에서 후회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족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형을 사기쳤어요. 형을 사기쳤고 그 형을 사기쳐서 재산과 상속권과 가문의 영광 모든 것을 그 형으로부터 빼앗은 것이에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쉽게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자기가 야망으로 꿈을 꿨던 것을,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성취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 야망이 이루어진 그때
그것이 고통의 시작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재앙의 시작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적으로 욕망하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성취가 됐을 때 거기에 뒤에 깔려있는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의 야망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동생을 사기로 치고 하루아침에 이제 거지가 된 형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죽이려고 자기 동생을, 다 빼앗아간 동생을 죽이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이제 야곱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제 부모, 형제, 친구 다 떠나야 돼요. 그렇게 좋았던 다 떠나야 돼요. 야반도 줘야 됩니다. 거기서 홀로 밤을 맞이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칠흑 같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밤이 깊은 거예요. 더 칠흑인 거예요. 소리가 납니다. 짐승 소리가. 그 짐승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의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소리 같아요. 그러니 그의 지금의 그 많은 것들 누리고 성취했던 모든 것은 다 떠나버리고 오직 유일한 친구는 두려움과 어두움에 밖에 없어요. 이제 이 상황이 되자 지옥의 길을 걷게 되죠.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는 지옥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지옥은 후회하는 것이다. 이제 후회합니다. 죄책감에 요동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신세가 됐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살아생전에 정말 부모, 형제를 내가 볼 수나 있을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성취했던 모든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후회, 꼬리에 무는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후회가 계속됩니다.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지쳐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려고 해서 잔 게 아니라 그냥 하도 지쳐서, 고민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잠을 잔 거예요. 편안한 잠이 아니겠죠. 이게 어떻게 편안한 잠이에요? 잠 속에서도 악몽일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잠은 자고 있는데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때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꿈을 매개로 해서 그분이, 아까 이제 꿈에 본죠. 꿈을 매개로 해서 야곱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야곱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걸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왜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성경을 봐야 돼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만나 주시는지를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준 이유가 뭐냐면요, 왜 만나 주냐면, 왜 부르셨냐면, 왜 꿈에 나타나셨냐면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멘 맞아요? 저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앞날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서 아니에요. 이상한 대목은 사실 아니에요. 이상한 것을 넘어서 놀라운 대목이에요. 놀라운 대목. 저의 의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건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야곱을 찾아오신 시기예요. 시기.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무슨 선교사의 사명을 띠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뭐 영적 행진을 하기 위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충분히 그렇다고 한다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은 형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다 빼앗고 그리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론 나타나시셔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도 모든 의인에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시십니다. 그런데 목적이에요. 목적. 나타난 목적.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저는 죄를 신문한다든지 너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야곱을 호통을 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의 믿음이 없는 놈아, 조금만 참지. 그리고 왜 네 방식대로 해? 내 방식이 있는데 장자권을 빼앗으면 어떻게? 너 앞으로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호통을 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내가 너 끝까지 함께 할게, 너를 위로할게, 내가 너를 위로 축복을 할게, 이렇게 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회사 다니다가 수십억의 공금을 횡령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그 횡령하고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체포영장이 발표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밀양선을 타야 되겠죠. 밀양선을 타고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가서 그 축복기도 해주면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인 것 같아요? 예? 맛이 갔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어떤 목사로 취급할 것 같아요?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그냥 타협하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후한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의문이 생겨요. 15절만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15절만 한번 봅시다.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너무나 이상한 약속이에요. 아니, 이상한 약속은 아니에요. 이상한 약속을 뛰어넘어서 과분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사기꾼에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와 야곱을 비교해 봤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자 야곱에게는 범죄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나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축복한 것, 그 다음에 회개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타나가지고서요 축복해 줬는데,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애걸복걸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제까지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네. 하나님 꿈에서라도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까지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했었으면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한 번도 꿈에라도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야곱보다 못한 게 없어요. 제가 야곱보다, 제가 최소한 그런 죄는 짓진 않았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래서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주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힘들 때 그렇게 찾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에 주님을 찾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사기꾼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VVIP예요. VVIP. 이 문제가 왜 이럴까?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뭘까? 계속 여러분 뻔한 설교만 들어왔어요. 돌베개 메고 자고 뭐 하나. 그래서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헷갈려 나는.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튼 그래, 한번 가봅시다.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게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당시에 이 본문을 읽는 1차 독자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찼던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이들은 너무 율법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법으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거, 여러분 아시죠? 인과응보라는 거 뭐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거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는 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조합을 해버리게 되면은 뭔가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이 율법에 근거한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상 꽉 박혀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요, 그 결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뭐라면 인과응보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 사상들이 가득 차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그 사상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을 가면 그게 다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는 건 뭐냐면 인과응보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됐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려고 하면 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야 돼요. 이 본문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점,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무서움은 인과응보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됐어. 그러면 대부분 얘기 나와. 새벽 예배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너 요즘에 좀 잘못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로 제대로 해봐. 잘못된 일이 있나? 가난해지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병들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가난해지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자녀들이 취직이 안 되지. 라고 여러분, 대놓고 얘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사상 가운데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뒷담화하지 마세요. 우리 청지기 교회만큼은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데, 그 사람의 피부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인데, 조금 뭐 알고서 가가지고서 뒷담화해. 누가 이렇다느니, 뭐가 이렇다느니, 교회가 어떻다느니. 여러분, 함부로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 이렇게 율법적인 인과율, 인과응보에 근거한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파격을 주었던 거예요. 또 더 나아가면은 전통적인 신앙에 길들여 있던 우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신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겠지. 아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야곱의 신앙이 그 전에 좀 반듯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 야곱이 그동안에 뭔가를 좀 많이 잘 했겠지.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은 것마저도 합리화시키고 잘한 행동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가 아마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만나주셨지.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여러분.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과율이 있어요. 인과응보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과응보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과율을 넘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은 뭘까 그럼? 여러분, 뭔가가 좀 잘못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벌 줬지? 이런 생각, 이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인과응보로 다루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해야지. 함부로 뭐 누가 어떻게 되면, 누가 병 걸리면은 뭐 잘못했어? 뭔 죄를 졌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병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공황장애 걸려 죽었구만, 목사가. 인과율에 사로잡힌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나중에 결과는 뭔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실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나중에 결국 가서는 똑같은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하려면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네요? 하나님 달래기? 맞아요, 틀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달래기 능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율법주의가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더 제대로 배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 그런 분 아닙니다. 이거를 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미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제사상 올리는 거 왜 올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드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상에 복숭아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복숭아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복숭아는 귀신이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올리는 밥은 없잖아 이제까지. 왜? 결국은 뭐냐면 귀신을 달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재앙이 없게 하고 나의 후손에 문제가 없게 하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귀신 달래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래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결국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달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김중경 목사, 우리 김중경 선교사가 방글라데시 선교하고 있어요. 오예린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은하예요. 은하는 18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랍니다. 식도폐쇄, 뇌, 심장, 콩팥에 문제가 있어요. 에드워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1년 안에 사망한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뭐 잘못했을까?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목숨을 내놓고 선교지로 간 선교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김중경 선교사님이 뭐 결정을 잘못했나? 뭐를 잘못했나? 그래서 그러한 대가를 받았나? 아니면 선교지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일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과응보의 유대교적 사고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미신적인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마.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달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미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미신들 찾는 사람들은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화를 내지 못한 재물을 막 드리는 거예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줬잖아요. 인과응보를 하면 벌써 죽었어야지. 다리 몽댕이 잘렸어야 되고 팔 몽댕이 잘렸어야 되고 이 주댕이 막았어야 되고 눈 다 빼버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인과응보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은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해야죠.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천국 갈 수 없는 자격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의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중에는 다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 자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먼저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요. 제발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말고 헌금도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탈라. 은혜 받으면 하세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왕좌왕하면 안 돼. 이제는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은혜를 받으면 타협하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